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수아 제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는 언제 그쳤을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이제 5장에 있는 이야기를 쭉 보면 1장은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탄생하게 되고 2장에 와서 여리고의 정탐 기생 라합을 만나서 2명의 정탐꾼이 살아서 돌아오는 이야기. 3장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 속에 있고요. 4장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서 길갈에다가 12돌을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념했던 이야기. 이제 오늘 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받게 하시고 그동안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가 그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내용들을 5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3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사건들을 보고 있어요. 4장에 와서는 이제 요단강을 막 건너는 과정이죠. 5장에 와서 요단강을 건넌 직후의 이야기가 5장 이후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디딘 상태예요.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해 왔지만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체적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목적지에 도착해서 목적지를 차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다 받았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더 이상 할례 의식을 행할 수가 없었어요. 출애굽해가지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 가나안 여정길에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1세대들이죠. 출애굽하에서 나온 1세대들은 가나안 여정길에 다 돌아가셨고 출애굽하면서 태어난 2세대들이죠. 2세대들은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 계속 가나안 땅을 여행하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2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할례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할례의 의미를 창세기 17장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 관계가 체결되는 그러한 행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 백성 중에서 끊침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할례를 받지 못한 할례 없는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입성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여라 하여서 할례를 행하게끔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할례하면 우리가 잊을 수 없는 한 사건이 나오죠. 그 사건은 창세기 34장의 사건이에요.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과정에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있으면서 세겜에 있는 그 족장의 아들 그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성폭행하지요. 그게 너무 싫어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한테 협상을 해요.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들과 우리가 아들과 딸을 서로 결혼하는 그러한 관계를 맺게 하려고 하면
할례를 받아야 하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족장의 아들이 이 디나를 사랑해서 그녀와 결혼하려고 하니까 할례를 이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할례를 다 받아요. 그 세겜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돼요. 할례를 받고 나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그 성에 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정말 야비하죠. 남자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 포경 수술을 하고 나서 움직일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칼을 들고 와가지고 다 죽이니까 싸울래야 싸울 수가 없는 세겜성 남자들이 다 죽게 되는 참 비참한 일이 일어났던 거죠. 할례에 관계된 참 슬픈 역사가 하나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를 앞장세워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고 이제 그 바라던 가나안 첫 땅 첫 발을 내딛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첫 번째 명령을 내리신 게 바로 할례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만나게 된 그 약속의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이때도 아마 동일할 것 같아요. 자, 왜 그런가?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있는 48개의 성읍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성이었다. 그리고 가장 견고한 성이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도 최고였다. 그런 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여리고성 앞에서 여리고성 사람들과 싸우려고 전쟁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할례를 받아라.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전력적으로 육체적으로 단단하고 강하고 힘이 세고 그렇게도 모자랄 판국에 그 세겜성이 할례 받아가지고 다 죽게 되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아라. 그런데 바로 앞에는 누가 있는데? 여리고 사람들이 있는데, 강력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명령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 명령이니까 따라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에 조금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명령도 따라야 합니까?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데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거는 정말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명령은 다 따를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기왕에 그 할례를 좀 받으라고 했으면 언제 받았으면 더 좋았을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저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살아있을 때 또 여리고성의 그 큰 성과 거리가 멀 때 좀 안전한 장소에서 그곳에서 할례를 받으라 그랬으면 조금 이해가 갔을까요? 훨씬 좀 이해가 갔겠죠. 왜? 적군도 멀리 있고 대체적으로 안전한 장소이고 할례를 받아도 좀 괜찮고 그런데 그 코앞에서 여리고성 코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할례 받고 누워 있다가 여리고성 사람들 그 군대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수로 감당이 됩니까? 아무도 저항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은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례 받아라. 어떻게 내 생각에는 이해가지 않고 정말 내 머리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데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명하시면 우리 여러분들은 예스 하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안 집사님 대답도 본능적으로. 네. 우리 다른 분들은 어떻게 내 생각에는 전혀 그 하나님의 명령이 납득이 가지 않아요. 뭐 이해가 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순종을 해요. 그 광야 먼 길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을 토해내고 그렇게 하던 그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 이 코앞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지도자로 뽑힌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초보 지도자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왜 하나님은 내가 지도자가 되자마자 나에게 이렇게 큰 어려움과 큰 근심거리를 주시는 거야? 이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성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치면 그 원망은 누가 다 들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자신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난 그날부터 그들은 움직일 수가 없죠. 누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견고한 성, 저 여리고성은 서 있고 저 백성이 언제 나와서 우리를 칠지 모르는데, 그러나 그 두려움의 시간은 하루 이틀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바뀌어 갔을 것입니다.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고 승리를 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자,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을 하늘에서 내리던 그 만나가 가나안 땅 첫 발을 내딘 그 땅에서 만나가 멈춰버렸어요. 몇 년 동안 먹었는데? 네, 40년을 먹었는데, 40년을. 여러분, 40년이 양식이 하늘에서 그냥 내려와가지고 40년 먹으면 어떨까요? 농사 안 해도 되고, 그죠? 씨 안 뿌려도 되고, 풀 안 뽑아도 되고, 아침에 나가면 그냥 뭐가 있어요? 양식이 그냥 널려 있는 게 걷어오면 되는 거예요. 40년을 그렇게 먹었어요. 그러니까요. 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직장 안 다녀도 되잖아요. 그죠?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고, 돈 안 벌어도 되고, 그냥 아침에 나가서 걷어가지고 먹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날 또 가면 또 먹어도 되고. 그런데 그게 뭐 한 거예요? 그친 거예요. 언제 그쳤다고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고 불평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들은 만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렸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동행이 시작되었음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만나가 멈추었다, 하나님의 기적이 멈추었다, 그것이 아닌 거예요. 만나가 멈추었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기적이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가 그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 즉 가나안 식물을 먹게 되었다고 하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역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중요한 상징적 사건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동행이 계속됨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큰 일을 앞두고 우리는 우리의 군대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분을 만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혹은 예상하지 못한 사고나 질병, 그러한 위기의 순간이 맞이할 때, 우리는 중요한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 더 이상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오늘 여호수아 5장을 통하여 그 사건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오늘 이 여호수아 5장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가? 이 여호수아 1장에서 5장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새로운 장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잖아요. 그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이제 뽑히었어요. 여호수아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중요한 이제 사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여호수아,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한번 여기 보시면 1장 5절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첫 번째,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다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에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너를 그냥 버려둔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전혀 아닌 거예요.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의 보증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3장 7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누구요?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가장 강력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호수아에게 한 번도 아닌 두 번도 아닌 세 번씩이나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이 현실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눈앞에는 또 다른 현실이 있는 거예요. 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 여리고성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또 다른 우리의 현실의 여리고라고 한 또 다른 성들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여리고성 튼튼합니다. 견고합니다. 굉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러나 여호수아의 눈앞에 닥친 현실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통해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세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한 그 약속, 보증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눈앞에는 뭐가 있어요? 견고한 성이 있는 거예요. 무너질 것 같지 않는 그러한 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 성벽을 무너뜨릴 만한 능력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장비도 없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린 여리고성의 설계도예요. 여기 보시면 밑에 바닥에서 다져진 옹벽 같은 그러한 것이 5m, 그 위로 또 7m 쌓았어요. 도합 몇 미터예요? 12m. 10m를 계산하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한 층이 3m잖아요. 12m. 몇 층 건물이에요? 4층 건물. 4층 건물에 성이 쫙 둘러서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가 2층이잖아요. 그 2층 위에 2층이 더 있는 거예요. 4층 건물. 그런 성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무엇으로 정복합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성경에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뭐예요? 다 여리고성이에요. 불가능해 보여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가까이 갔을 때에 누구를 본 거예요? 칼을 빼어 들고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늘 우리 앞에는 장애물이 나타나잖아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안 일도 마찬가지고 직장 일도 마찬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면 장애물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늘 장애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장애물 때문에 늘 주저앉아요. 포기해버려요. 수많은 교회들이 정말 더 크게 부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흥하지 못한 그 결정적인 요인들은 다 뭐예요?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 때문에 다 주저앉은 거예요. 그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만나게 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어디에서 만났다고요? 여리고 가까이 갔을 때 만났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그가 가고자 하는 가장 가까운 장애물에 갔을 때에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눈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장애물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만나게 됐던 그 군대 대장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장애물은 어쩌면 사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포기하라고, 빨리 가라고.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발짝 더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바로 그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눈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다고요.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그 자기 자신이 처한 그 현실, 그 괴리 때문에 정말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명령을 보니까, 명령에 순종하려고 보니까 너무 큰 장애물. 정말 어떤 전략들이나 그러한 것들 구상하고 했는데도 머리가 떠오르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복잡한 심정 속에 있을 때에 여리고로 가까이 가던 중에 그가 본 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칼을 빼어들고 있는 거예요. 칼을 뺐다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전쟁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있다, 그런 표현인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물어봐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 말이에요. 요거를 좀 쉽게 말하면 너 누구 편이냐, 그 말하는 거죠. 에? 너 누구 편이냐? 우리 편이냐 적군 편이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앞에 섰던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라고? 여호와의 군대. 지금 여호수아가 질문한 내용을 잘 보세요. 너 누구 편이냐, 그 질문이잖아요. 아니에요? 맞죠? 너 누구 편이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군대 대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해요, 아닌 대답을 해요? 에? 맞는 답이에요? 왜 맞는 답이에요? 여호수아의 질문에 너 누구 편이냐 그렇게 말하면 내가 네 편이다, 아니다, yes or no를 하면 되는데, 지금 군대 대장은 나는 그냥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편이라는 소리예요? 누구 편이라고? 누구?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으니까 누구 편이라고? 내 편이라고? 남편 아니고? 자, 오늘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왔다. 중요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여리고 성벽은 크고 튼튼하고 완벽하게 서 있는데, 바로 그때에 여리고 땅에 가까이 이르렀을 바로 그때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지금 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이 처한 그러한 현실, 여전히 긴장감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사이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머리에서 지금 막 혼돈이 일어날 때, 복잡할 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 놓여 있는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에게 처한 어떤 그런 현실의 괴리가 종종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이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은 그러한 것이 우리의 눈앞에 보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큼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예요. 어떤 현실에 놓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든 여러분들에게 꼭 함께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꼭 그렇게 믿으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에게 오시는 그분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까? 자, 여기 보니까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14절에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성경에는 종종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람의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기도 해요. 모세 때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셨잖아요. 그죠?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 앞에 이렇게 군대 대장으로 손에 칼을 들고 나타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5장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모습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면서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것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은 전쟁의 용사이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에 바로 하나님이 뭐라고요? 전쟁의 용사이시다, 그 말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오신 이유가 딱 하나 있는데,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정복은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는 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과의 전쟁을 통해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전쟁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도 목숨 걸고 해야 합니까? 그냥 하면 되겠지가 절대로 아닙니다. 어쩌면 이 예배도 목숨 걸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그 순간이 불언간에 닥쳐올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 우리의 사명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고, 또 우리는 날마다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바깥에 있는 죄와 싸울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습성과도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다고 하면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의 욕심이 더 앞설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을 뿌리치기란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귀한 말씀이 있는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또 하나님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듣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성령의 검, 말씀을 갖기 위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새겨 듣고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은혜의 성령을 우리가 마음에 받는 것은 여러분들의 칼날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그 예배 빠지고 그렇게 하면 이 성령의 검이 뭐해요? 무뎌져요. 그렇게 되면 결국 누가 되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한없는 감동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더 강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뭔가? 지금 여호수아는 너는 누구 편이냐? 그렇게 질문하니까 그 앞에 선 사람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한 말이 있어요. 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십니까? 여호수아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태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그가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는 그러한 의미죠.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주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기도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연약한 이 사람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주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종에게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는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여리고와의 전쟁을 곧 치르게 될 여호수아가 질문을 해요. 당신은 누구 편이냐? 그런데 군대 대장이 하는 말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그런 말을 하는.
그런데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렇게 말을 했으면 어땠을까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너 누구 편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군대 대장이 와가지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돕기 위하여 왔느니라 나는 지금 너의 편이느니라 이렇게 말하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너 편이라 아마 여호수아도 그것을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군대 대장이 네 편이다 내 편이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그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요. 하나님이 우리 편을 하나님이 내 편을 되기를 그렇게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편 가르기예요. 교회 가면 장로님 편, 목사님 편, 김장로 편, 이장로 편, 김집사 편, 이집사 편, 온통 편 가르기. 그러나 교회는 오직 한 편뿐이에요. 무슨 편? 하나님 편 한 분이 없어요. 이 교회는 목사 편도 없고요, 장로 편도 없고요, 집사 편도 없고 뭐 성도 편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오직 한 편만 있습니다. 누구 편요? 하나님 편만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느 쪽의 편을 드는 그러한 민족주의 하나님이 아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편에 있으라고 해야 한다. 여호수아가 내 편이냐 적 편이냐 그렇게 물을 때에 네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다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의 편이 되어라. 너가 하나님 편이 되어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서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에 우리 모두 하나님 편에 서실까요? 다 그렇게 하십시다. 절대로 목사 편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누구 편만? 하나님 편에만 서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요단강을 건넜고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 진격을 앞두고 지금 나타난 하나님의 군대 대장 칼을 빼어들고 선 그 사람 편에서 물어보면서 너는 누구 편이냐 그렇게 물을 때에 너 편도 아닌 너 편도 아닌 하나님의 네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그가 들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전쟁을 시작하는 시점에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전쟁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가 누구 편에 서라? 하나님 편에 서라.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거를 빨리 알아들은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그 승리의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어떤 명령을 하시는가? 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너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 말씀을 해요. 자, 너가 선 곳은 거룩하니 그 거룩한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를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어라.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자, 이제 신을 벗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시작. 네, 여호수아에게 너 신을 벗어라 그 말하는 것은 너가 대장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야 대장은 너가 아니다. 대장은 누구다? 하나님 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의 권리를 뭐해라? 포기해라. 그러니 너 신발을 벗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여호수아의 그 권리를 포기하라고 하는 그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자신이 대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대장 되시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말씀이에요.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누구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너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가장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여호와 군대대장이 바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 방법대로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발 다 벗으셨습니까? 다 벗으셨어요? 슬리퍼 신고 있잖아요. 다 벗으셔야 돼요. 벗으셔야 돼요. 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행하니라. 참 겸손한 여호수아예요. 순종하는 여호수아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처럼 그런 한번 삶을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다. 나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내 권리를 우리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한 해를 한번 살아보십시다. 이제 그런 여호수아 다음 6장에서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음 6장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 제일 먼저 한 일 할례를 행하고 언약의 약속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가나안에 첫 발을 들여놓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오늘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신발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이 한 해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돌보아 주심이 오늘 참석하여 말씀을 들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